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광고해 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예담 아이들, 예담 키즈, 예담 유스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전 교인으로 확대해서 현장 예배를 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너무 심각하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들 안에서 모임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 이유로 저희가 도저히 이제 아이들과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만들어서 아이들이 보게 하고 함께 하고 했는데,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막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막 예배 전에 막 일어나서 했는데 지금은 일어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속하면 또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줌이라고 해서 요즘 대학가에서 온라인으로 강의할 때 다 같이 하는 건데, 아이들 얼굴을 서로 다 보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이 먼저 오전 9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시에 어른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에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꼭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청년 공동체는, 청년부는 저희가 이제 목장, 목자, 목원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될 텐데, 먼저 청년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상으로 라인방을 통해서 청년부 목장 구성한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목자님들 소개해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계속 함께 모이면서 아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너무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안에서도 활발하게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아니면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아마 찬양 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찬양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보면 오늘 본문부터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그 중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표적이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요, 이 7가지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야, 기적이 좋구나 하고 기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자 이와 같은 표적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정확하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바돌롬의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3일이 지난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본다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맞이하여서 그들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그때부터 정확하게 7일째 되는 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만 이제 세례 요한이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봤죠.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가나라는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라는 마을은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고 성장한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사렛보다 훨씬 더 시골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나예요. 이 가나는요, 가난하기도 가난한 마을이 바로 이 가나입니다. 이 작은 동네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그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지 아세요? 가나, 아무도 관심 받지 않는 작은 마을, 그것도 가장 가난한 마을, 거기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것만으로도 참 우리가 묵상할 것이 많죠.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지고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순전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몇 번은 더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 자체가, 오늘 본문 자체가 워낙 기름진 본문이에요. 그래서 나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눌 수 있는 관점도 너무나 다양해요. 하지만 오늘은 좀 한 가지의 관점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고 싶습니다. 이때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요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근데 그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그 위에 북아프리카라 그 일대 지방은 지금도 결혼을 하면요 이 결혼식에 모든 것을 올인해요. 제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20대 때 열심히 돈 벌어서, 심지어는 30대 중반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 다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결혼식 때 다 써요. 결혼식 때 화려하게 해야 부인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자금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사실은 유대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의 모든 그 물질이나 모든 그 비용은 누가 충당하냐면 신랑이 충당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 때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유대 관습상 월요일과 목요일엔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면 금식을 안 해도 돼요. 그만큼 함께 기뻐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즐겨도 될 정도로 축하하는 자리가 바로 이 결혼 예식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누구겠어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무명의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가 결혼잔치의 내부적인 진행에 아주 깊이 관여하는 것을 보면 지금 결혼식하는 대상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아주 중요한 친척이거나 아주 중요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고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는 그 잔치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다른 거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을 보고 실제 유대 사회의 기록을 보면요, 결혼잔치의 모든 비용은 신랑이 부담하는데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면요, 이를 붕괴해서 신부 측 친척들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 때 음식이 떨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도 이 잔치를 한껏 흥있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처해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에게 바로 찾아갈까요? 문제가 딱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잘 보시면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마리아가요, 머뭇거림도 없이, 오늘 본문 자체가 보여주는 뉘앙스를 봐도 머뭇거림 없이 지체함 없이 바로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들 예수에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술집 주인도 아니에요. 포도주 공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주 창고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이미 이전부터 마치 습관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치 습관처럼 예수님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문제의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펼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찾아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문제를 전하는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가 문제를 예수님께 펼쳐놓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태도와 자세예요. 예수님께 단순하게 문제만 말하고 말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에 대한 방법적인 기대는 예수님께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예수님의 방법대로 풀어줄 것을 오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다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요구하죠. 예수님,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으니 이 문제를 위해서 이러한 도움을 주세요 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 마리아는 우리와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 문제를 펼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문제를 펼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바라는 해결책을 달라고 떼를 쓰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 나올 때,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가 뭐냐면 이런 기도인 거예요.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니 주님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풀어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만 해도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예수님께 펼쳤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다 펼쳐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요, 따뜻한 아버지처럼, 아니 아들이지만, 눈은 육신으로는 아들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요청하는 문제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전혀 다른 태도로 예수님께서 대하시는데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일단은 친근한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아주 어머님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호칭하죠.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 간다고 아주 선생님들한테 환난과 핍박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수업 때 와가지고 예수님 정말 예의 없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즉 이제 그 선생님 말로는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했다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고.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님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는데 이 귀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귀나이를요 여자여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그렇다고 아주 극존칭도 아니에요. 누구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극도로 존칭하는 표현이다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여인들을 향해 부르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여자여 갖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자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포도주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를 묻기 시작하세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그 포도주 떨어진 일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리아 요청을 거절하는 뉘앙스를 마음껏 풍기고 계시죠. 그 거절의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스럽게 되시는 그 고난, 십자가, 부활의 때를 말합니다. 아직 내가 드러나야 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지금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단호하게. 자,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아니 그 포도주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야기하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더 이상 예수님에겐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인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단호하게 마리아의 요청에 거절의 의사를 담아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리아가요 참으로 놀라운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어머니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이때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이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요 바로 엄마 찬스를 꺼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죠. 계속 해달라고. 너밖에 더 있냐고. 이렇게 정없이 말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 계속 말하면서 좀 해달라고 예수님을 보채겠죠. 조르겠죠.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정으로 나아갑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실제 우리가 간구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 포도주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재정이 어려운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운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돌아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사실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를 위한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풀어주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 간구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필요와 연관되어 있는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모든 일들을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 잘못 해석하면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아들이 돌아오면 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에 온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서원에서 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일반 대학을 가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얼마나 무섭냐면 안 하자니 두렵고 하자니 싫고
이러면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잘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마리아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로 바꾸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녀의 조급함으로 예수님께 떼를 쓰지 않아요. 엄마 찬스를 써가며 계속 해달라고 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마리아는 조급함보다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대신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를 시킵니다. 나의 조급한 때를 예수님의 때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는요, 더 이상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고 잔치를 돕는 하인들, 여기서 말하는 하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둘로스가 아니에요. 둘로스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예의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돈을 주고 고용한 일하는 노동자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딱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그 모든 일들을 펼쳐놓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간에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정말로 이제 모든 짐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뜻가운데 다루시도록 환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순종. 그것도 말씀대로 순종.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무슨 말을 하셔도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귀한 것이 지금 마리아가 모든 주도권을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마치 갑과 을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주도권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이 마음껏 내 문제를 다루시도록 진짜로 맡겨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든 그대로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면요, 예수님은 그저 도깨비 방망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의 문제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도록 상황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상세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 여러분들 안에 참 분별력 있게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지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완전히 오픈한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주님께 그렇게 주도권을 완전히 드려버렸거든요. 이 마리아가 이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마리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고 났더니 진짜 예수님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문제가 수두룩하게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문제를 맡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세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집에 들어올 때 이 부정한 것들 가운데서 씻기 위해서 손을 씻고 심지어는 전신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돌 항아리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 2-3통을 넣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한 통의 양이 오늘날로 따지면 약 4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당 120리터의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항아리 6개가 놓였다고 합니다. 그럼 총 720리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포도주의 문제가 일어났고 잔치에 음식을 준비해야 될 일들이 수두룩한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에 관련돼서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어디서라도 포도주를 구해와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엉뚱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항아리 6개에 물을 다 붓는 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720리터의 물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기로 열심히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720리터면요 라면 1300개를 끓일 수 있는 양입니다. 물병 있잖아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물 마시는 물병, 2180병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이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곳은요 갈릴리 가나예요. 가나는요 갈릴리 호수에도 한참 동쪽으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호수에서 바로 물을 기를 수도 없어요. 하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어렵게 그 물을 길어 와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물 길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전 속에서 하인들은 누구의 말을 기억할까요? 마리아의 말을 기억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리아의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위기의 때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그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니까 어떻게 해요? 6항아리 아기까지 채워댑니다. 이 하인들도 참 너무 귀해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내가 볼 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곤 합니다. 문제가 당장 급한데 주님은 물을 길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에 기가 막히게 순종합니다. 죽으라고 물을 길러서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참 귀할 텐데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보니요 물을 뜨는 동안 포도주가 결국 이 하인들이 물 뜨러 가는 동안 그 물을 채워놓는 동안 결국 포도주가 동이 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이요 지금 떠놓은 물이 마셨더니 포도주 맛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순종을 지금 이 하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시나요? 연회장은요 이 연회하는 잔치가 아니라 연회 전체를 주관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사람이에요. 그 잔치를 진행하는 총책임자, 새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270리터의 물을 길어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고 무모해 보이는 일이에요. 지금 연회장이 포도주를 기다리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로 인해 애타게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하고 물만 잔뜩 준비해서 물을 갖다 주면 정말 난리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술을 잘 모르는데 군대에 갔더니요 고참들이 저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술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대의 술 공급원은 다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고참들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저를 괴롭히면 술이 올 길이 없으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제가 신병이었을 때 술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술을 잘 모르니까 뭘 사갔냐면 그때 그린 소주를 사갔어야 되는데 청아를 사갔어요. 청아가 웃으시는 분들은 뭔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청아는요 남자들이 잘 안 마신대요. 잘 안 취한대요. 그리고 청아는 훨씬 비싸요. 제가 술을 모르니까 그걸 사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민중봉기 나는 줄 알았어요. 쓸데없는 술 사왔다고. 지금 이 상황이 똑같아요. 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물을 줘보세요. 그러면요 그 잔치는 진짜 난리가 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시키고 계시는 거냐면 물을 갖다 주라고 시키고 계세요. 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인들은요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하라. 여러분, 지금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특징이 있죠. 예수님께서 문제와 상관없는 일을 계속 도전하시고 무모해 보이는 일을 정상적인 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인들은 마리아가 한 말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갑자기 물을 마신 행사 책임자가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잔치는 좋은 포도주를 잔치에 먼저 내놓고 점점 나쁜 것을 내놓기 마련인데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된 그것이 처음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냐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드렸더니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고 갑자기 물 떠오는 일을 시키시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물을 다 채우자 이제 그 물을 잔치에 포도주를 대신해서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쓸데없는 일이 가장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어떤 도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말씀으로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 시키십니까? 예배드리는 성막을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것만 훈련시켜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계속 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 시간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그들의 필요였어요. 그들은 몰랐지만 순종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끄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그 일이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그토록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어요. 그 쓸데없어 보이는 일이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자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본 제자들이요, 온전하게 예수님의 나타난 영광을 보고 그를 믿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인격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단순하게 포도주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일들로, 쉽게 말하면 내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화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맡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7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는 영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많은 성도들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로마 황제 숭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정부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은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문제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문제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 그들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명령은 어쩌면 그들에게도 계속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텐데, 그 말씀이 어쩌면 그들에게 마치 하인들로 하여금 물을 길러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황당함을 경험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쓸모없어 보이는 도전들로 채워진 말씀처럼 다가올 수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소아시아 교인들을 향해 지금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마치 내가 포도주가 필요한데 전혀 상관없는 물을 떠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다가온다 해도 우리의 답은 하나, 말씀대로 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 사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주님의 문제가 되도록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말씀의 도전이 있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보시면 주님께서요, 참 오늘 본문같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은 나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랑하라 하시고 용서하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속이고 못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을 말씀하시고 공의를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 그렇게 포기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함께 바라본 우리들은 그 도전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현실적인 급박한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나를 도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은혜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긴 시간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시간을 보십시오. 요셉의 13년의 고난을 보십시오. 모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40세가 아닌 80세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만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십시오.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쟁케 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보십시오. 항아리와 횃불, 소리 지르는 게 전부인데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세요. 다윗의 광야 10년을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어서 적의 나라에 망명을 해버린 상태, 왕의 기대가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 그제서야 주님께서 일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도전하시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한 이 이야기, 말씀하신 대로 하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토록 목이 쉬어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도전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요,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주님의 순종의 자리가 한참을 돌아가게 하는 자리처럼 보여도 저는요, 희한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막 무릎을 계속 쳤어요. 보니까 저가 너무 비슷하게 이렇게 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한참을 돌아가게 하는 길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 모두가 반대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항상 경험한 게 뭐였냐면 그 돌아간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항상
항상 늦은 길이라고, 나는 늦었다, 조급하다 하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모르겠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겠다 하고 순종하고 가면 제일 빠른 길로 주님이 인도하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학부만 10년을 걸려서 졸업을 했어요. 자퇴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철저하게 훈련하면서 내 삶을 드리면서 나갔어요. 그때 제일 많이 들은 게, 너 목사 안수 너 언제 받으려고 그러냐, 너 언제 주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일 웃긴 게 뭔지,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웬만한 동기들보다 목사 안수를 제일 빨리 받았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교회가 줬어요. 저 MDB를 졸업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대학원을 졸업. 그렇다고 너무 의심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MDB 다 했으니까요. 그냥 항상 이렇게 가면 난 늦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근데 주님은 항상 저한테 도전하시는 도전은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것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눈을 감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물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헛된 짓이라고 말해도 지금 당장 포도주가 필요한데도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들어 갔더니요, 그 물든 게 제일 빠른 길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머리로 살아냅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평생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말씀과 정반대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는 것처럼 보이는 도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그와 같이 우리 순전한 교회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일어날 때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계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잡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놀라운 가나의 혼인잔치의 논리가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고 갈등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은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물 기르라 하세요. 물 기르면 지금 당장 우리 끝장날 것 같은데 물 기르라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물이 기르면요, 주님께서 놀랍게 당신의 방법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법이죠.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는 방법이죠. 그와 같이 우리를 이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씨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다루시도록, 그 상관없는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불가능하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 먼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의 진리로 온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산하는 머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순종하며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원. 우리 다 같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안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문제로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인들처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식은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으로 그 문제들을 껴안고 씨름하며 싸우며 주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마리아와 하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를 먼저 찾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문제를 안으시고 주님의 문제 삼으셔서 주님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혹시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주님의 도전 가운데 다가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 도전을 간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의 신앙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의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재정과 시간과 마음과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위로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푸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